시편 말씀을 보았고요. 다음 주부터는 이제 사도행전 잠깐 중단합니다. 사도행전 이제 13장 들어갈 차례인데요. 13장에 이제 바나바와 바울을 따로 금식하여 기도하고 세우고 저들이 1차, 2차, 3차 로마까지의 선교 여행이 시작되는 부분이 13장이에요. 근데 13장 가기 전에 그러면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이렇게 선교 여행 5,000km가 넘는, 10,000km가 넘는 이 선교의 일정을 다니면서 도대체 무슨 말씀을 했을까? 어떤 말씀을 전했을까? 그거를 사도행전 이어가기 전에 나누려고 해요. 그걸 로마서가 그걸 가장 잘 말해주거든요. 그래서 다음 주부터는 로마서 말씀을 함께 나눌 겁니다. 오늘은 다음 주가 맥주감사 주일이기 때문에 감사의 절기에 대한 말씀을 하고 다음 주는 로마서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절기를 지키라고 하나님이 명령합니다. 예,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사람의 명령은 잘못할 수 있어요. 사장님도 또 군 간부도 명령을 잘못 판단하고 잘못 내릴 수 있어요. 그래도 사장님의 명령이면, 나보다 간부의 명령이면 순종해야죠. 책임은 누가 집니까? 사장님이 책임지거나 아니면 간부 위에 있는 별들이 책임을 지겠죠. 사람의 명령은, 잘못된 명령은 우리가 거역할 수 있어요. 왜? 완전한 사람이 있을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죄를 지으라고 막 명령을 해요. 사람을 죽이라고 명령을 하든지 속이라고 막 명령을 해요. 그런 명령은 우리 신앙의 양심상 거부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인생은 완벽한 사람이 없기 때문에 스스로의 양심에 반하는 행동을 누군가 명령할 때 거부할 수 있는 용기와 지혜가 필요한 겁니다. 그런데 명령하시는 분이 완벽하고 명령하시는 분이 온전하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에요. 이런 경우는 케이스가 다르죠. 완전하시고 온전하시고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명령, 그 명령은 그의 백성된 성도라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지존하신 하나님의 명령이기에 우리는 그 명령을 받들어야 되고, 복종한다라는 말, 복종이라는 말보다는 저는 순종이라는 말이 더 좋아요. 복종은 어쩔 수 없이 꿇는 거라면, 순종은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옳은 마음으로 따라가는 거니까 기왕이면 복종보다는 순종하는 삶. 하나님이요, 완전하신 하나님입니다. 세상 만물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지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우리 믿음, 우리의 신앙의 시작은 바로 거기에 있어요. 하나님이 계시고 그분이 인류 만물을 만드시고 그 중에 나를 만드셨다는 이 믿음, 이게 가장 근원적, 우리 기독교인, 우리 예수님 믿는 성도들에게 가장 기본적인 믿음이에요. 그래서 성경의 첫 번째 시작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오늘 예배하는 모든 우리 교우들,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신 창조주이심을 믿으십니까? 네, 그 사실을 믿음으로부터 우리의 믿음, 신앙이 시작돼요. 자, 바로 그 세상을 만드시고 만물에 섭리하시고 주장하시는 그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의 별 하나, 또 가장 작은 세포 하나까지 만드신 그 하나님이 명령하십니다. 뭐라고 명령하냐? 절기를 지켜라. 절기를 지켜라. 이 절기가 뭐예요? 절기가, 오늘 말씀을 한번 볼까요? 출애굽기 23장 14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하나님이 매년 3번 절기를 지켜라. 이 절기는요, 6월절이 있어요. 7가지, 유대인들의 절기 7가지가 있는데 대표적으로 핵심을 하면 3가지 절기가 있는데, 첫째는 6월절입니다. 6월절은 해방절과 같은 거예요. 8.15 해방절과 같이 우리나라도
일본의 압제로부터 해방된 기념일이 있잖아요. 그것처럼 유대인들에게도 해방의 날이 있어요. 430년이나 애굽, 이집트에 종살이했습니다. 압제받고 나라를 잃어버리고 430년 살던 그들을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그 종되었던 땅, 애굽 땅에서 그들을 구해주고 해방시켜 주셨어요. 그래서 그 해방을 기념하며 유월절을 지킵니다. 이거는요, 구원에 대한 감사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누구나 다 이 해방을 맛보고 있어요. 예수를 구주로 믿는 그 순간 죄와 사망의 종로로 타던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해방된 겁니다. 그래서 유월절은 구원의 감격으로, 오늘날은 부활절에, 유월절의 이름을 부활절, 예수님이 죽음 권세 깨고 부활하신 날이기 때문에 부활절을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유월절 첫 번째 절기고요. 두 번째 절기는 맥추절입니다. 맥추절은 보리 첫 번째 먹거리를 수확하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양식을 주셨군요, 감사하며 지키는 절기인데요. 맥추니까 보리를 수확할 때 드려지는 감사의 절기다. 성령 강림절과도 관계가 있고요. 오늘날 우리나라는 보리 수확 시기가 7월 정도 된다고 해요. 그래서 7월 첫 번째 주일, 그것도 1년의 가장 전반기가 끝나고 하반기 시작하는 첫 주, 그래서 7월 첫 주에 맥추감사절을 지킵니다. 그래서 이 맥추감사절은요, 지난 6개월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고 보호해 주심에 감사하며 절기를 지키고요. 그리고 오는 6개월, 앞으로 6개월이 1년에 남아있잖아요. 다가오는 6개월도 하나님이 성령으로 우리를 지켜주실 것을 믿고 믿음으로 예배하는 절기가 맥추감사주일이다. 그래서 감사의 절기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추수감사주일인데, 이 추수감사주일은 마지막 가을 거지를 하고 나서 가을에 추수한 곡식을 가지고 봄이 올 때까지 그걸 저장해 가지고 그 곡식을 먹고 살잖아요. 그래서 이 가을 거지가 끝나고 나서 하나님 풍성한 곡식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근데 이 가을 거지는 조금 의미가 조금 더 깊어요. 어떤 의미가 있냐? 모두 다 우리 인생은 이제 이 땅의 삶을 마감하고 하나님 나라에 갈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 가을 거지는 천국 창구에 들어갈 날, 저와 여러분이 알곡은 모아 곡간 안에 거둔다고 했습니다. 예수님 믿는 알곡 성도들이 결국 이 땅에서 눈 떠보니 천국일 때 그 천국을 소망하며 지키는 절기가 추수감사주일이에요. 그래서 이 세 번의 절기를 하나님이 모세에게 명령하셨어요. 이스라엘 민족들아, 이 세 번은 반드시 지켜라. 구원을 기념하면서 유월절을 지켜라. 성령이 함께 하심을 기억하며 맥추절을 지켜라. 천국 갈 것 소망하고 바라보면서 추수감사주일을 지켜라. 누가 명령하셨다고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친히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백성들에게, 나에게, 우리에게 명령하신 거예요. 그러면 그렇지, 세 번을 반드시 지키라고 했으니까 부활절 때 한번 교회 오고, 맥추절 7월 첫 주 한번 오고, 그리고 추수감사절 11월 셋째 주니까 야, 세 번 교회 가면 되겠네. 제가 아는 스님이 있는데요, 스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우리 불자들은요 8월 초파일 한 번 절에 오면서 불자라고 해요. 근데 목사님 교회 성도들은요 매 주일마다 교회 가잖아요. 부럽습니다. 저를 보고 부럽다고 그러더라고요. 아니, 불교 신자라고 하는데 4월 초파에 부처님 오신 날, 그날 한번 갈까 말까 하면서 불교 신자라고 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스님이 좀 답답하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저는 또 오늘 말씀에 세 번 보이라고 했으니까 부활절, 맥추절, 추수감사절만 교회 가면 되겠네. 그럴 수도 있죠. 그날만이라도 교회 와야 되죠. 근데 주님이 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두 번째 명령입니다. 역대하 8장 13절이에요. 자, 함께 읽어볼까요? 모세의 명령을 따라 매일의 일과대로 안식일과 초하루와 정한절기 곧 1년의 세절기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드렸더라. 하나님이요 또다시 명령하네요. 그 세 번은 대표적인 날이라고 말씀하시고 그 세 번의 대표적인 날들을 중심으로 뭘 지키라? 초하루를 지켜라. 초하루는 매달 첫날이 초하루예요. 1월 1일, 2월 1일, 3월 1일 매달의 첫날 몇 번입니까? 그럼 1년에 12번의 초하루. 우리 교회는 첫 주일로 지켜요. 첫 주일 특별 새벽 기도하면서 매달 첫 주에 이 월삭의 개념을 두고 1일날 평일이니까 다들 바쁘고 분주하니까 주일날 모이자 해서 매월 첫 주일 이렇게 12번의 월삭을 지켜요. 야, 12번, 3번의 절기를 지키고 이 3번의 절기도 보면 하루만 지키는 게 아니라 일주일, 보름씩 지키거든요. 근데 그걸 조금 더 확장하니까 초하루 12번의 매달 첫날을 하나님 앞에 나와봐 예배하라. 그리고 안식일 몇 번입니까? 52번이에요. 1년에 간혹 가다 53주가 걸릴 때가 있어요. 근데 대부분은 52번이거든요. 52번의 주일을 예배하며 보내라. 52번 점점점 늘어납니다. 3번, 12번, 52번. 그 다음에 보니까 모세의 명령을 따라 몇 번이요? 매일의 일과대로. 매일은 1년에 며칠입니까? 365일이에요 365일 뭐 했더라? 그날에 하나님 앞에 예배했더라.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한 후에 모세의 명령대로 날마다 예배해. 52번 안식일을 지켜. 그리고 12번의 월삭도 지키고 절기도 지켜. 이거 모세의 명령대로 따랐는데 모세는 누구에게 명령을 받았을까요? 하나님께 명령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이요 3번의 절기를 지키라는 말은 단 3번만 교회 오라는 말이 아니에요. 그 3번을 대표적으로 해가지고 12번 초하루마다 이달을 시작하게 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예배하고 주일마다 부활하신 주님을 기뻐하며 예배하고 365일 예배의 삶을 살아라 라고 명령한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이것을 지키기 위해서 365일 새벽 기도도 하고요 12번의 월사, 52번의 주일, 3번의 절기도 다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러면 교회에 나와서 그 예배를 다 참석해야만 되냐? 가능하면 그렇게 하시면 좋고요. 그럴 수 없다면 이제 의식의 예배가 있어요. 이렇게 주일날 구별해서 예배하는 예배 시간, 새벽 예배 시간, 수요 예배 시간, 이런 의식의 예배 시간이 있고, 이 말씀의 더 큰 의미, 의식의 예배도 드리고 삶의 예배자가 되어야 된다, 이 말이거든요. 그냥 예배 드리고 끝이 아니라 너의 삶 자체가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는 시간이야. 예배당 문 열고 나가면 예배는 끝이야, 자유야, 이게 아니라 너의 인생 자체가 하나님 앞에서의 삶임을 의식해야 돼, 이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교회에 와서 고상하고 경건하고 거룩한 모습 교회에서만 보이지 말고요, 그런 모습으로 가정에서, 직장에서, 삶의 현장에서, 그곳이 바로 예배의 현장, 그곳에 바로 하나님이 계시다는 마음과 자세로 예배해야 된다라는 걸 가르쳐 줍니다. 자, 이게 누구의 명령이라고요? 목사님의 명령도 아니고 모세의 명령도 아니고 우리가 믿고 따르고 경외하고 복 주시고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명령 따라 살겠습니까? 살겠습니까? 답을 해주셔야지. 살아갑시다.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그 명령을 따라 살아야 되죠. 자, 그러면 절기를 지키라고 이렇게 명령을 했는데 그 명령 안에 절기를 어떻게 지키는가, 어떻게 지키는가 두 가지로만 제가 짧게 말할게요.
첫 번째 23장 17절 함께 읽습니다. 내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여기 모든 남자라고 해서 남자만 보이면 되냐? 이 당시에는 남자가 그 한 가정의 대표자였기 때문에 남자라고 했어요. 모든 사람이라고 표현해야 합한 말입니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은 매년 3번씩 여호와께 보여라, 대면해라, 얼굴을 보여라. 예, 절기를 성경적으로 지키는 방법은요, 하나님을 대면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을 대면합니까? 예배하는 것이 하나님을 대면하는 거예요. 이렇게 의식적인 예배를 통하여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대면하고 있습니다. 아멘? 예, 이렇게 하나님을 대면하고 있어요. 그런데 의식적 예배 시간에만 하나님을 대면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우리의 삶의 모든 현장을 하나님과 대면하는 현장으로 삼아 삶의 예배를 드려라, 이 말씀이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거룩하고 품위 있고 교양 있는 사람으로 끝나지 말고 여러분 가정에서 남편과 아내 앞에도 교양 있고 품위를 지키고요, 여러분의 직장에서도 그리스도인으로서의 품위와 정직함과 성실함을 갖춰야 된다, 이걸 말해주는 거죠. 왜? 그 현장에도 누가 계셔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리고 보여라. 그리고 11절 함께 읽습니다.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고아와 가부가 함께 여호와 앞에 즐거워할지니라. 함께 하래요. 함께. 나이가 들수록 혼자 하는 게 편해요. 여러분 그러지 않나요? 혼자 그냥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거 하고 하기 싫은 거 안 하고 혼자 살면 제일 편해요. 근데 하나님은 혼자 살아, 혼자 예배, 그러지 않네요. 함께 예배하래요. 함께. 아니 함께 하다 보면 성격도 달라. 어떤 사람은 지금 이 공간이 왜 이렇게 추워, 에어컨을 많이 틀었어. 어떤 사람 왜 이렇게 덥지, 난 답답해. 아니 별의별 사람들이 다 모여 있는데, 그런데도 하나님은 너 혼자 그럼 예배해, 그렇지 않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워하는 사람, 추워하는 사람, 적당한 사람 함께 예배해. 어떤 사람은 세모난 성품을 갖고 있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동그란 성품, 어떤 사람은 네모난 성품. 그런데 그들이 야 세모만 모여, 야 동그라미만 모여, 그러지 않고요, 함께 예배하라. 사실 오늘날에 우리가 주일학교, 중고등부, 청년부 이렇게 있지, 구약의 시대에 어디 주일학교, 중고등부, 청년부가 있어요? 없어요. 어떻게 해요? 어린아이나 어르신이나 알아듣는 사람이나 못 알아듣는 사람이나 어떻게 하라고요? 함께. 이게 저 성경적이에요. 요즘 아이들이 주일학교 잘 나오다가 중학교만 가면 머리가 컸다고 생각하면서, 중학교도 아니에요, 한 4학년, 5학년만 되면 주일학교도 예배도 교회도 안 가려고 막 그래요. 참 요즘 어린아이들이 귀한 시대가 되었어요. 교회에 특히 그런 시대가 되었어요. 그럼에도 이런 시대에도 정말 주일학교가 부흥하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굉장히 부럽고 저도 그런 교회가 되고 싶은 마음이 충분해요. 그런데 정말 성경 원리로 돌아가면 어린아이들만, 청년들만, 어른들만 모아서 예배하는 예배가 진짜 예배냐? 물론 진짜 예배일 수 있어요. 그러나 정말 성경이 지향하는 예배는요, 시끄럽게 울고 떠들고 집중이 안 되게 막 여기 다다다다 거리는 그런 어린아이들과 또 어르신과 그런 사람들이 다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런 함께 드리는 예배, 이거를 하나님이 명령하시고 합당한 예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함께 예배하는데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이곳에 어린아이들이 와서 예배할 수 있어요. 이곳에 좀 어르신, 또 뭐 정신이 조금 온전하지 못한 부분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성경은 그런 사람들을 차별하지 말고 누구든지 함께 예배하라. 그리고 함께 예배하려면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가 가서 예배하지 못하는 자들이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이 자리로 초청을 해서 불러드리고 함께
예배해야 되겠죠. 오늘 규승 형제가 오랜만에 또 오셨는데, 이렇게 얼마나 지연자매가 애교 많나요? 별로 답이 없네, 애교가. 얼마나 지연자매가 우리 규승 내 남편 교회 왔으면 좋겠다고 얼마나 간절하게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는지 알아요? 모르죠. 정말 간절하게 그런 마음으로 남편도 같이 예배하면 좋겠다고 막 울먹울먹 할 정도로 그렇게 간절한 마음을 갖고 있거든요. 이게 바로 함께의 의미예요. 여러분, 우리가 함께 예배하고 싶은 이 열망이 있어야 돼요. 내 남편, 내 아내, 사랑하는 내 주변의 사람들이 이렇게 함께 와서 예배하면 좋겠다 하면서 그들이 예배자로 왔을 때 그들을 환영해주고 인정해주고 품어주고 사랑해주는 마음, 이게 바로 함께 예배한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 완전하신 하나님이, 그 온전하신 하나님이 우리가 함께 예배하는 걸 원하셔요. 나이 들수록 저도 혼자 노는 게 좋고요. 우리 친구 목사님들이 있는데 갈 때마다 싸워요. 목사님들도 얼마나 성격이 다양한지 있다 보면 막 화가 나요. 나 이제 안 가. 나 이제 혼자 있을 거야. 막 그러면 그래도 와야지. 또 그러면 또 가요. 그러면 또 싸워. 그리고 이제 다시는 안 갈 거야. 그리고 또 가요. 이게 함께의 묘미예요. 하나님은요, 혼자 놀아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요, 어떻게 하라고요? 함께 놀아라. 그 예배는 함께 하는, 절기도 함께 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함께 하는데 서로 내 마음에 들지 않고 나는 내 뭔데 전 세모야 그러면서 세모 너 저리 가 환영하지 않고 배격한다면 누구 명령을 어기는 겁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는 거예요. 불편하고 그렇지만 함께 할 수 있는 세모랑 네모랑 동그라미가 모여서도 하나가 돼요. 함께 예배하라. 하나님이 이렇게 절기를 지키라고 예배하며 살아가라고 하는 명령에는 이유가 있어요. 우리를 귀찮게 하고 힘들게 하고 짜증나게 하려는 게 아닙니다. 목적, 이렇게 함께 예배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네요. 신명기 16장 15절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보세요. 그렇게 여호와를 대면하고 의식적 예배와 삶의 예배를 드리고 또 여호와 앞에 함께 예배하고 함께 주님의 말씀을 드리고 주님을 찬양하면 뭐래요? 모든 소출과, 그 당시는 농사가 주였으니까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 여러분의 가정의 일, 여러분 개인적인 일, 여러분의 직장의 일, 여러분의 사업장의 일, 모든 일에 뭐 주신다고요? 복 주실 것이니 나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라. 우리를 귀찮게 하려고 힘들게 하려고 절기를 지키고 예배하라고 하는 게 아니구나. 3번과 12번과 52번과 365일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는 삶을 통해서 모든 소출과 모든 일에 복 주시려고. 여러분, 그런데요, 목적을 분명히 해야 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목적이 모든 소출과 모든 일에 복에 초점을 두라고 이 복을 주신다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목적은 예배예요. 우리의 목적은 하나님을 대면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예배예요. 그 예배가 우리 인생의 목적이고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의 예배에 있어요. 그렇게 살면 하나님이 그에 따른 이 복은 더하여 주시는 거지, 이게 목적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우리는 기복주의가 아니에요. 물론 하나님은 복 주시는 하나님이지만 복이 목적인 기복주의는 아니에요. 그래서 3번, 12번, 52번, 365일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 근데 그 예배할 때 어떤 자세로 예배할까? 어떤 사람은 예배 한번 안 갔더니 막 회사가 막 빵빵 터지고
개인적인 막 사고가 빵빵 터져 무서워서 예배하는 사람도 있는데요. 원리는 그게 아니거든요. 예배의 자세, 이렇게 하나님이 3번, 12번, 52번, 362 예배하라고 했는데 그 예배드리는 자세에 대해서 오늘 시편 100편이 말해줘요. 근데 시간이 벌써 이렇게 갔네요. 아이고, 빨리빨리 가볼까요? 감사해요, 감사. 성도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바가 있다면 감사해요, 감사. 범사에 감사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누구의 뜻이니라? 하나님의 뜻이니라. 감사하는 삶. 그래서 시편 100편은요 주제가 감사의 시, 감사의 시예요. 어떻게 감사하냐 보니까 1, 2절 함께 읽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감사는요 즐거운 찬송이래요. 기쁨의 노래래요. 하나님이 들으실 때 저와 여러분이 진심으로 드리는 감사는 즐거운 찬송으로 들리고 기쁨의 노래로 들린대요. 여러분, 훌륭한 가수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 가수가 공연하는 현장에 가보셨나요? 저는 예전에 가수가 저 수원 월드컵 경기장에 갔는데 인순이가 왔어요. 인순이가 기독교인이잖아요. 그때 아주 대총회가 한번 있었는데 인순이가 초대 가수로 와가지고 마이크를 들고, 아니 인순이는 가만히 있질 않대요. 마이크를 들고 그 월드컵 경기장을 삥삥 돌아가면서 전 관중들을 향해서 노래를 하면서 막 춤을 추면서 가스펠 하는데요. 이제 거기 목사님들 또 성도들 모였으니까 세상 노래 아니고 그걸 막 하는데 막 얼마나 힘있게 하는지 인순이의 매력에 그냥 확 빠져. 그냥 TV에서 보는 것도 굉장히 좋은데 현장에서 듣는 현장감은요 정말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야구 경기, 스포츠 경기도 TV 큰 화면으로 이렇게 봐도 감동이지만 그 현장 야구장에 가서 아마 그 야구장에 은진이 권사님을 한번 봤어야 돼. 야구장에 있는 은진이 권사님 완전히 달라진 모습, 예배하는 이 고상한 모습이 아니라 막 응원하는 모습, 거기에 빠져들거든요. 축구장도 마찬가지죠. 예. 그런데 현장에서 듣는 가수의 이 감미로운 목소리를 들으면 얼마나 감동이 오고 막 심금이 울려지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가 막 노래를 잘하고 어떤 성악꽃을 오 하면서 이런 노래 음정이 아닐지라도 오늘 우리가 불렀던 내 영혼에 햇빛 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이런 찬양, 비록 음정과 목소리는 별로 좋지 않지만 마음을 담아 드리는 이 찬양, 훌륭한 찬양처럼 받아주는 게 있대요. 그게 바로 감사라. 아무리 노래를 못하고 음정이 목소리가 안 좋아도 우리가 감사, 진심의 감사를 하나님 앞에 드리잖아요. 그것을 하나님은 그 훌륭한 가수가 부르는 멋진 감미로운 찬양의 노래의 소리보다 더 기쁜 즐거운 찬송으로 우리의 감사를 받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쁘게 우리의 감사를, 우리의 감사의 고백을 그렇게 듣기 좋은 노래, 감미로운 노래, 감동을 주는 노래로 받으신대요. 뭐를? 저와 여러분의 진실한 감사가, 저와 여러분의 감사가요 그 어느 훌륭한 꿀 보이스를 갖고 있는 남자 여자 가수보다 훌륭한 목소리가 될 수 있어요. 뭐 하면? 진심으로 감사를 고백하면. 하나 더 볼까요? 4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전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감사는 최고의 노래고 감미로운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노래라고 했다면, 두 번째, 감사는 문이래요. 뭐라고요? 문이 있어야 들고 들어갑니다. 열고 들어갑니다. 감사는 문이래요.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다고 생각합니까? 즉각 감사하면 문입니다. 감사의 문이 딱 생겨요. 그러면 문 열자마자 누가 계셔? 하나님이 계신 문이에요. 감사는 하나님을 만나는 문,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열기만 하고 들어가면 돼요. 누굴 만납니까? 하나님을 만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지존하신 하나님, 모든 문제 해결자 되시는 하나님, 섭리하고 주관하시는 하나님, 응답하시는 하나님. 이거 어떻게 만난다고요? 감사로 만나는 거예요. 감사하자마자 문이 딱 생긴다니까요. 그런데 원망과 불평과 시기와 질투는요, 장벽이에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게 가로막는 장벽이에요. 아주 크게 쌓여지는 장벽. 불평하십시오, 원망하십시오. 장벽은 더 크게 세워져서 우리 지존하신 하나님, 응답하신 하나님 절대로 만날 수가 없어요. 여러분의 삶의 이력 행적은 어떻습니까? 감사로 문을 만들고 있습니까? 불평과 원망으로 하나님 앞에 장벽을 세우고 있습니까? 행여나 우리 삶이 이전에 불평하고 원망하며 장벽을 세웠을지라도 지금 즉시 다시 감사를 고백해서 그 장벽 사이에 문이 생기고 즉시 문을 열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에 거듭된 고백을 통하여 그 원망과 불평으로 쌓여있던 장벽이 완전히 허물어지고 문이 생기고 응답하시는 하나님, 지존하신 하나님, 평강의 하나님, 그 크신 팔로 우리를 안아주실 하나님을 만나는 문. 뭐가 문이라고요? 감사, 진실한 감사. 항상 감사할 일만 생기나요? 인생은 그렇지 않아요. 불평할 일도 많이 생기고 원망할 일도 생겨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를 고백하래. 왜? 하나님께 주권이 있음을 믿으니까요. 지금 고난의 언덕에 주저앉아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그 고난의 언덕에서 나를 이렇게 끄집어서 다시 평강의 푸른 초장으로 옮길 수 있는 능력과 힘이 그분에게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큰 그림을 보면서 지금 고난의 언덕에 주저앉아 있을지라도 그곳에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감사로 하나님과 통하는 문을 만들어내는 감사의 사람이 되라. 그렇게 감사하면요, 어떤 결과가, 5절의 결과를 또 말해줍니다.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 이르리로다. 하나님의 어떤 분이라고요? 인자가 영원하신 분. 인자가 영원하신 분. 사랑, 이 인자는 헷셋, 사랑, 변함없는 사랑. 사랑 한마디에 다 들어가 있죠. 긍휼, 자비, 충성, 온유 다 들어가. 인자가 영원하신 그 하나님,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 이르시는 하나님이 감사하는 자, 감사로 삶을 드리는 자, 그에게 영원한 축복, 영원하신 하나님이니까 영원한 축복, 대대로 명문가를 이루는 은혜와 축복을 주겠다고. 그런데 또 한 번 기억해야 됩니다. 이 영원한 축복이 뭐는 아니다? 목적은 아니에요. 목적은 감사예요. 감사. 목적은 예배고, 절기를 통해서 목적은 예배고, 목적은 감사예요. 우리의 인생이 예배하고 감사할 때 하나님이 모든 소출에, 모든 하는 일에 영원한 대대에 이르는 은혜와 축복을 주겠다고, 도와여 주겠다고. 우리의 시각은 하나님께 예배하고 감사하는 데 집중합시다. 그리하면 하나님이 영원한 축복, 모든 일과 소출에 복을 주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절기를 맞이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맥추절을 맞는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되나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첫 번째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기. 하나님의 명령하심에 순종하기. 절기를 지키라, 예배해라, 감사하라. 이건 하나님의 명령이자 뜻이에요. 그 명령에 순종하자. 두 번째는요, 함께 읽습니다. 예배와 감사로 채우기. 3일 12번 52번 365 뭐 하라고요? 예배와 감사로 채우래요.
예배와 감사로 채우라고. 우리가 헌신하고 봉사하고 주방에서 밥을 하기도 하고 전도하고 우리가 하는 모든 것은요, 예배에 잘하기 위함이에요. 믿으십니까? 예배 잘하려고 밥도 먹고, 예배 잘하려고 전도하고, 예배 잘하려고 우리가 봉사하고, 예배 잘하려고 헌금도 하는 거예요. 예배가 목적이 예배. 근데 예배가 목적이 아니고 다른 게 목적이 되면 점점점 구원의 감격을 잃어버리고요, 짐이 되고 일이 됩니다. 짐 되고 일 되지 말고 예배로, 감사로 저와 여러분 채워지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함께 읽습니다. 영원한 축복 누리기. 이거 하나님이 주시는, 이건 목적은 아니지만 이걸 주겠다고 약속했으니까 영원한 축복하는 모든 일에, 모든 소출에 영원히 대대 이르리로다. 이런 영원한 축복을 누리시기를, 맥주절을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 절기를 준비한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